네, 다들 소그룹 모임 잘 가지셨는지. 저희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또 각자가 생각하는 비전, 그리고 어떤 고민이나 그리고 지금 하는 생각들, 감사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강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또 생각하시면서 각자 속으로 의미 있는 시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또 그러지 못했더라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또 태도와 자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이 시간 정말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 수련의 예배가 되기를 저부터 기도합니다. 첫 찬양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주신 사랑이 우리 삶에 거하기를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찬양하실게요. 오늘 아까 그 강연 들었었을 때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 각자 있으시겠죠?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4단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만남이 있고, 친밀, 그다음 신뢰, 그다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친밀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느 단계에 혹시 하나님과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하셨는지,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 친하지는 않는지, 친하긴 친하는데 신뢰하진 않는지, 그렇다면 이제 신뢰를 넘어서 정말 믿음으로 향해 가고 계신지 돌아보시면서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신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아버지께 대답하는 찬양으로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마지막 찬양으로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인 행복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수련회가 또 되게 감사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진행할 수 있고 여러 상황이지만 그래도 얼굴 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수련회 주제가 저는 조금 되게 처음에 목사님한테 행복을 찾아서가 이번 수련회 주제라고 들었을 때 좀 되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행복을 찾아서 약간 이모를 찾아서 같이 너무 동화적인 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번 수련회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게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뻔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뭔가 그리스도인 하면 좀 뭔가 고난 아니면 어떤 헌신 좀 내려놓음 낮아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묵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왠지 행복하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면 좀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찬양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가야 하는 우리 삶이지만 잘 모르고 또 가끔 헷갈릴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복인지 묵상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산 청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의 둘째 날 맞아서 또 일정대로 하루를 잘 보내고
마지막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산 청년들이 정말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정말 이 수명이 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주님, 때로는 다시 길을 잃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올바른 말씀과 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더해주세요. 이 시간 김동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온라인으로 들을 때 졸지 않고 잘 집중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올바른 성경 말씀 잘 듣고 듣는 만큼 믿음이 또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실력이 늘어나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죠? 어느 조는 보니까 고기를 먹었더라고요. 맛집에서 짬뽕을 맛있게 먹고 탕수육까지 클리어하고 딱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고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렇구나.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내 몸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덕질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씩 꽂히는 게 있어요. 한솔이는 혹시 꽂히는 게 어떤 거에 꽂히니? 혹시 덕질을 하는 게 있어? 덕질을 하는 건 없어? 혹시 뭔가에 딱 어떤 거에 주로 꽂히는가? 내 눈이 돌아가는 순간이 먹는 거? 한솔이는 먹는 거에 먹는 거를 봤다 하면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예림이는 카메라? 그런 거는 아니고 카메라에 이제 꽂히면 가산이 상징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로 느낌에 꽂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뭔가 영감을 받는 데 있어서 영감보다는 그냥 느낌 아닐까 할 때 이런 느낌? 네, 느낌 좋아요. 자, 오늘 우리 PPT는 가영이가 수고해주고 있어요. 가영아, 가영이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영이 오늘 지금 열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영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영이는 뭐에 꽂힐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네, 또 나왔네요. 음악과 먹는 것. 네, 먹는 것에 꽂히는. 네, 좋아요. 저는 뭐에 주로 휘둥그레지냐면요,
가전 제품을 보면 눈이 자꾸 돌아가요. 살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수집하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건담을 수집하는 분이 계세요. 건담을. 예,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건담을 굉장히 수집하는 걸 좋아하세요. 얼만큼 좋아하시냐면요, 뭐가 새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한국이건 일본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세요. 예. 건담이요? 건담이요. 네, 로봇 건담. 나 건반으로 들었어. 건반? 건반이면 큰일 나죠. 네, 건담을 그래서 무조건 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다른 목사님은요, 원피스 피규어에 꽂히신 분이 계세요. 원피스 피규어가 나왔다. 이분이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제일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일본에 피규어 샵이 있거든요. 도쿄에 가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진 돈 전부를 털어서 살 수 있는 걸 다 사가지고 돌아오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이 덕질을 하시는 이런 굉장히 건전한 덕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어저께는 나를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은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행복인 것입니다.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소유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요? 뭐니 해도 당연히 돈이 생각나죠. 돈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삐질 수도 있는 이런 주제가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심지어 어저께 밤,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망설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새벽 4시쯤까지 썼거든요. 정말 열심히 썼는데 쓰는 와중에 계속 망설이며 썼어요. 이 설교를 듣고 혹시나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을 썼어요. 주님,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듣는 청년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또 들을 것만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설교했잖아요. 힘드셨죠? 솔직히 목사님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래도 물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도 그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썼는데 뺄 걸 빼려고 열심히 빼보려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노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유튜브 창 옆에 뜨는 연관 검색어를 누르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입니다. 모든 공간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마다 물건들이 조금씩 다 쌓여 있어요. 자, 아니신 분 없죠? 저는 꾸준히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물건을 보관합니다. 자, 왜 보관할까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보관하는 거겠죠. 언젠간 이게 쓸모가 있겠지. 저도 저희 집, 제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저희 집에 와보시면 저 또한 많은 것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 물건들의 가치를 발휘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가치가 분명히 드러날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관하는 이 물건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했어요. 책을 꽂아놓는 걸 좋아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관상용의 책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들이 책장에만 꽂혀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중고 책 사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렴한 값에 여러 권의 책을 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 책상에 책장과 위아래 주변에 항상 발로 툭 차면 책이 걷어차질 정도로 있었어요. 제 삶에 굉장히 방해가 됐어요. 왜 방해가 됐냐면 무언가 생각이 나서 찾아야 되는데 책을 찾아야 돼요. 분명 그 책이 있어.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애꿎은 제 시간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보관해 언젠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방해가 되냐 이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속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방해로 작용하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냥 거기에서 만족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있는 곳에 만족해 라고 그렇게 훈련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막 하고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욕을 불태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불안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안전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면서 안전 또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벗어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추구가, 이 안정에 대한 추구가 어제 이야기했던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 이 삶을 방해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죠.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시선의 변환이라고 했죠. 영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옮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안전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이 영혼에 대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근심해요. 계속 걱정해요. 이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나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내 삶 또한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 삶을 계속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아지면 뭐가 쌓이게 됩니까? 불안이 쌓이게 됩니다. 또 제가 자문 대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양이 많아요. 자, 근심이 많아지면 불안이 많아져요. 그죠? 자, 불안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라 유혹을 할까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너가 불안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이폰을 샀어요. 아이폰을 산 사람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꼭 받아요. 뭔가가 부족할까요? 내가 뭔가 자유롭게 이 좋은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의 부분에서 뭔가 되게 나는 좀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좀 뭔가 불안전한 것 같아. 이 진정한 애플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뭘 구입할까요? 패드를 구입해요. 패드를 구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어디로 눈이 돌아가요? 맥북으로 돌아가요. 맥북으로 가면서 이제 3위
삼위일체가 형성이 됐어요. 삼위일체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이랬는데 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또 불안 요소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핸드폰에서 헤드폰 꽂는 단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헤드폰 꽂는 단자가 없어졌어요. 불안 요소가 생겼어요. 또 뭘 구입합니까? 에어팟을 구입하는 거죠. 네,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단자? 3.5인치 단자가 없어졌어요. 밑에 그 헤드폰 꽂는 단자. 네, 굉장한 불안 속에 이것저것을 마련을 합니다. 뭔가 계속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의 시선을 계속 뭐에다 두는 거예요? 계속 한정된 재화인 물질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두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안전은 물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그걸로 족한 줄 알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나와요. 이거는 제가 준비하진 않았어요. 물론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말로 고백하기는 참 쉽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의 현실이 어떨까요? 이제 자취를 하거나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압박은 고지서의 압박입니다. 고지서가 지나가요. 카드 값이 날라와요. 카드 값을 내고 이것저것 내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조금 더 이 통장이 된다면 조금 더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이 안전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매일의 필요를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해 있으면 눈이 향하면 향할수록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소유를 우리의 가치의 척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소유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필요해지고 이 소유를 낳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들은 더 많이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영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다면 더 많은 물질이 행복을 준다고 믿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이 물질 안에 가두어 버리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성경을 보지만 잘못된 성경의 해석 방법을 우리도 모르게 적용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다,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 집 한 채 없으시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축복을 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의 안정을 계속 쫓아가는 것은 결국 어떤 걸 쫓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헛된 것을 계속 쫓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나 이거 챙겨가야지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소유냐 하나님이냐, 이 둘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지금 현실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물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고. 두 개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이 안전이라는 도구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약간의 보증을 갖고 싶어 해요. 보증을 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보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미래가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전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소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안전, 그 안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이렇게 확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의 할 일은 이 하나님만 그럼 똑바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한 이 시각을 옮겨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옮겨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귀중한 요소로서, 잣대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끔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꼭 한 번씩은 성경 본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가 어떤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려나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거 들어봤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돈이 말 그대로 부자예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이 부자가 이 돈을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수학을, 돈 계산을 뛰어나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해요.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청지기가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하, 이를 어쩌죠? 이 청지기가 사기꾼이었네. 이 부자 돈으로 사기를 치고 있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자의 눈에 보인 거예요. 부자한테 딱 걸린 거예요. 자,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사기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엉덩이를 뻥 차버리겠죠. 나가라고. 아닌가? 아닌가?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은 당장에 땅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해고 통보를 했어요. 지금 맡고 있는 것들 잘 마무리하고 나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넣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냥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처리를 한 거예요. 이 부자도 대단해요. 자, 그런데 더 대단한 이 사기꾼 청지기의 모습이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이제 슬슬 이제 갈 준비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자,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물 한 잔 잠깐 마시고 할게요. 미안해요. 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갑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얼마 빚졌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10억을 빚졌습니다. 이러면 그 빚 중에 5억 제가 탕감해 드릴게요. 부자가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부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청지기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금 반값 상환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빌렸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반을 제가 깎아드릴게요. 반 안 내셔도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리기 전까지, 잘리는 날 전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청지기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내일이 없어요. 지금 내일이 없거든. 청지기 눈에는 지금 내일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자, 남자니까 힘이 있겠지. 힘이 있으면 딴 일 했겠지. 누가 돈 맡아주는 일을 왜 해? 힘도 없어요, 이 청지기는. 그렇다고 뭔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사 수완이 좋은가? 장사 수완이 좋으면 글쎄요, 그거는 물음표. 청지기가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그것은 물음표로 합시다. 어쨌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당장의 상황을 앞두고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환심을 받는 거였어요. 내가 너의 대출금 반을 감해줄게. 그러면 이 감면 받은 사람에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예요. 완전 땡큐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메시아 뺨치는 정말 그러한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누렸던 건 이겁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얻어서 나중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그렇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출금 반을 깎아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반을 어떻게 깎아줘? 자기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돈도 부자 돈을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 정말 끝에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죽자,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한 부자의 평가가 정말 대박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슬기로움에 대해서 이 부자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아, 저 사람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16장 9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16장 9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청지기를 너희는 본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청지기를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도 사기꾼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 땅의 물질을 잘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에 좋게 쓰자라는, 선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소유 물질이 모두 다 악한 것인가? 이 세상의 물질이 악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 잘 선용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계부 쓰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쓰시죠? 자, 우리는 이 가계부를 안 쓰는 이유, 가계부를 쓰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가계부를 안 쓰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솔이에게 가계부를 쓸 것을 권유합니다. 이제 독립하셨잖아요, 그죠? 가계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턴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계부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모으는 문화예요.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화예요. 계속 부추긴다라고 했었잖아요. 소유를.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소비를 하게 됩니다. 계속 무언가를 갖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산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관점 하나를 여러분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품이라는 관점입니다.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시적인 소유를 영원한 보물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얼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아까 우리 강의 때 나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네, 잘 들으신 분들 네,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 들으시는 거 봤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계속 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워요. 자, 가진 거 다 파셔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그러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슬픈 기색을 표하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슬픈 기색이라는 단어 기억합니까? 큐티. 여러분들이 읽은 큐티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큐티. 자, 여러분 큐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큐티 합시다. 또 이렇게 홍보를 하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홍보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우리 간단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쉽죠? 1, 2, 3, 4예요. 누가복음 1, 2, 3, 4 무슨 말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 반대로 해서 얘기해 봅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보물을 놔둔 곳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그들은 이 보물을,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자신의 이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대요.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았대요. 말은 쉬워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실예가 성경에서도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실예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군가가 저기 앞에 예수님 저기 그 성전에 헌금을 내는, 자기의 땅 한 돈 전부를 헌금을 냈던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땅을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를 자기가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내놓으면서 뭐라고 내나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팔은 것입니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내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쵸? 이런 모습들, 잘못된 실예지만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나눔에 대한 문화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누구에게 이런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물질을 통해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물질을 바라보는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계속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어쨌든 소유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초점은 무엇을 향해야 하냐면 왜 사야 하는지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모을 수 있을까라는 초점에서 내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푸는 삶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함에 있어서 이러한 염려들, 또 소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푸는 삶이에요. 베푸는 것이 우리가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내용과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과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자,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것 같았죠? 네, 끝나지 않았어요. 자,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자, 마음가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음가짐과 관련된 게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실천. 이 실천은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이 실천은 행동은 이 행동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죄송해요. 자, 마음가짐은 행동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자, 마음을 먹었어요. 쉽게 얘기해 보시죠. 자,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마음을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마음가짐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어떤 것이 내 삶에 가장 좀 큰 우선순위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계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르는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소유가 그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를 흔들리게 하거든, 너를 흔들리게 하거든 당장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을 이렇게 다시 바꿔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소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없어지게 되나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기하게도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포기한 것만큼의 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물질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을, 물질의 어떤 부분을 포기했어요. 나에게 이제 없어졌다 생각해버린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어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채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좀 굉장히 많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죠. 이러한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성경의 사건 중에 고민을 해봤는데 출애굽 사건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죠?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자, 가장 이들이 필요로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먹을 거였죠. 그죠?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조건 하나를 달아주셨었어요. 그 조건이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조건은 필요한 만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필요한 만큼 챙겨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필요한 만큼은 얼만큼이냐면 하루, 그날 먹을 만큼, 그날 먹을 분량만큼이었던 거예요. 만약 이것을 축적하기 위해 가져가면 어떻게 됐죠? 다음날 다 썩어버렸었어요. 그죠? 그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철칙이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계속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을 부어주심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였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영원의 삶을 바라보라고, 어떤 거를 통해서 이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밖에 남아있지 못할 이 음식들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얼만큼 따라오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그냥 꾸준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날 좀 봐. 날 좀 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계속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제 나갔어요. 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갖고 와서 먹었어요. 오늘도 나갔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잘 가져와서 먹었어요. 자,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저를 비롯한 자, 우리 한솔이와 가영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능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일 다른 것 좀 주시면 안 되나? 지금 이 음식을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동일한 음식을 40년 먹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조리법을 활용을 해서 먹었다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좀 먹으면 안 될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필요한 정도만큼 우리는 항상 그냥 필요에 따라 하면 되는데 이 이상을 항상 우리도 모르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또 다른 뭔가를 좀 주세요. 또 다른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했던 거예요?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그들의 옷이 헤어졌을까요? 아니었어요. 헤어졌다라는 구절 1도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계속 주셨으니까. 아침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중간에 먹을 거 잘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게끔 충분히 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소한의 공급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 양식에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날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는 우리에게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는 정작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이거보다 더 많이, 이거보다 더를 요구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절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절제를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지 않아요. 계속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만 말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제목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더 단순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유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족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물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떻다? 헛되도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뭔가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죠.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의 입장은 물질은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진 소유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워질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족은, 제가 생각하는 만족은 이렇게, 저는 만족을 이렇게 정의 내려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행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만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만족이에요. 이런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만족하라는 것, 마치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늘 거절하시는 건가? 거절하시는 분인가?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부를 그럼 주시기 싫으시다는 건가? 부함을 주시기 싫으시다는 건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물질의 부를 주시기 싫어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여러분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왜 부를 안 주시겠습니까? 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왜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안 주실 리가 있겠냐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안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대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지금 모순되는 두 입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에 만족을 해야 돼요. 왜?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이 땅의 기준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녀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질 만큼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들을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선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부가 이미 있어 라는 것을 우리 안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했기 때문에 난 이미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 정도 만족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해요. 없어질 이 세상을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그럼 어딘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잠언 30장 8절과 9절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우리 봐봅시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동안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옵소서. 너무 많이 주셔서 교만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잊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만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교만의 옷을 입을 정도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 잘 들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초점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전히 이곳이죠. 그죠? 고로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런 모든 행동은 다 죄, 다 무의미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더 어저께는 더 작게, 오늘은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실천적인 방향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신 방향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수입보다 낮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수입과 같이, 아니 오히려 수입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포기하는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소비를 그래서 한번 조금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물질을 베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물질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어저께 얘기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우리의 이런 것들을 사람을 향해, 우리의 소유를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이건 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돈을 모아요. 근데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으냐면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모아요. 이 필요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기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실제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 이러한 실천도 한번 해보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의 소유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우리의 훈련은 가장 변질되기 쉬운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욕 때문입니다. 이 소유욕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흔들기 때문에 가장 변질되기 쉬운 훈련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질서만 잘 세운다면, 잘 세워진 가치 위에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소유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되게 말이 어렵죠. 뭔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거 같죠. 저도 지금 잘 전하고 있는 게 맞나?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막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들을 것만 쏙쏙쏙쏙 잘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물질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보면서 또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까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에 따라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가라. 정말 낮은 자리, 정말 불편한 자리,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죠.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런 곳으로 우리의 소유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진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필요를 정말 잘 선용할 수 있는,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함께 찬양할게요. 행복을 찬양할 건데 우리의 소유의 관점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가사 한번 해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포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내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소유에 집착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내 삶이 더 받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이 더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심지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 이 더라는 것에 치우쳐서 기도하진 않았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나를 버립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먼저 내려놓으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결단하실 것,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에게 필요에 맞게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결단하시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내 안에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내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다고,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눈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가 그러한 베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방향은 여러 가지,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원의 삶을 향해서, 그 행복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이 우리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정말 원하옵기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를 향한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인정하며 만족하며 살기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용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며 행복을 더욱더 찾아가는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기로 다짐하며 또 그 큰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